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우리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2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현실이나 오늘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 편지 쓴 그 현실, 그 시대나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6절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디에 속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이런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끌려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지고 가는 사단의 영에 끌려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말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래, 메시아래 이러면서 끌려가 다니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 가운데 가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뭐가 안 되냐면 분별을 못 해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이 바른 영에 끌려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저 그리스도한테 끌려가는지 분별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감각도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 정도가 아니라 감각 없이 살고 있다니까요. 감각 없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개구리가요, 밑에서 불을 쭉 떼주고 큰 그릇에 담아놓고 물을 살살 끓여주면 개구리가 좋아해요. 찬물에서 물이 따뜻해지면 이제 뭐 떼둔 줄 알고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줄을 개구리 피부는 못 느낀다네요. 그러니까 개구리 다른 것은 뜨거워지면 팍 뛰어나올 수 있는데 개구리는 못 뛰어나와요. 그냥 감각이 없어서 피부가 그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감각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뜨거워지는데도 모르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개구리 삶아진 개구리 봤죠? 안 봤죠? 안 봤어요? 앞으로 나란 뒤로 쫙 해갖고 쫙 뻗어 있어요. 앞으로요. 진짜 하나님 영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수록 더 심각해요.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지금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의 영에 이끌린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리의 영에 이끌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처럼 진리는 복음밖에 없다고 늘 말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았다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진짜 진리의 영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치유의 시작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안산 집중훈련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우리가 바른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밖에 없다고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칩니다. 진리의 영만이 은혜입니다. 진리의 성령만이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당연히 치유가 시작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뭐가 치유돼야 되냐면 교회가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을 뿌리 내린다면 강단이 벌써 뭐가 되냐면 치유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후 시간이 좀 돼가지고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마지막 목회 끝나는 순간까지 이걸 외치지 않는다면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외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네? 갈보리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자리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꺾은 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은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은혜가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내졌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확신 오잖아요. 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만 묵상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모든 심령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냈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장난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구나. 사단의 모든 세력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 확신해요. 이거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 멋있는 것은 우리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옥의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놨으니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거 말고 없잖아요. 이것 말고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저는 더 확실한 비밀만 말할게요. 여러분 철회예배 나오라고 우리 승희입사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강단 이야기를 딱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아멘은 권사는 안 나왔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교회가 말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걸 말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단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룬 사실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축복은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분명한 감람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막 헛소리 할 때 예수님이 단 한 칼에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임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임하시는 것이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분명히 40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해 주신 줄 믿어요.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말씀 받은 40일 동안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비전은 이거였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께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그 말씀 붙잡고 당연하잖아요. 비전과 미션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가면 축복은 더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감람산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비밀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축복을 받겠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한 주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어요.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사실을 믿었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심으로 받았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그들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요. 이때부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이게 보이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몸부림쳐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들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고 계십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깨달았다면 당연하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당연하게 치유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달았다, 교회가. 성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서 당연하게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먼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생각 하나가 바로 되면, 생각이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생각이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이 치유되어지느냐? 절대 삶이 치유 안 돼요. 생각이 갱신되어지면 삶도 당연하게 갱신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분명히 개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성도들이 맞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정상이고 삶이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고 개인이 치유되는 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개인이 뭐가 오냐면 확신이 와요. 야, 맞다, 그렇다. 우리가 붙잡은 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내게 구원받았다? 이 정도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내게 응답하신다? 회복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성령에 이끌리고 진리의 영에 이끌려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겠어요?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이게 보이는데, 현장이 보이는데, 현장이 지금 죽어가는 저 현장이 보이는데 현장 치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전도 아니에요? 현장 치유가 바로 선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자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진리의 영에 이끌린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에 이끌려야지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이끌려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지.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의 영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안 듣고는 복음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밤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오늘 체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니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리려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망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살려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단어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가사 내용이 진짜 맞다 그렇다. 그런데 맞다 그렇다 하지만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품속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요즘 계속해서 바울 서신 14권을 쭉 보고 베드로 전서를 보고 쭉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구나. 이것 깨닫고 가면 세상이 미혹하는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밀을 깨닫고 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오늘 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줄 믿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리려고 그분을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에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심은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작.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뭐 했다고요?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자리인 줄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4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40일 동안 감람산에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모인 120명이 거대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사실만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들을 끌고 가신 줄 믿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을 미혹하는 영에 이끌리지 말고 오늘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이분께서 10절에 보니까 잘 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돼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이지. 그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뭘로 보냈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끝이 나버렸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11절 12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제가 돌아가신 한국 기장 이중표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중표 목사님이 그 새벽에 늘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장로님들 놓고 기도하는데 장로 중에 그 장로만 없으면 괜찮겠대로 해서 하나님 그 신장로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세미하게 음성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신장로 못 말리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그 다음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신장로 좀 이랬더니 중표야 너도 못 말리겠구나 이러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또 기도했대요. 3일째. 그랬더니 중표야 내가 신장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그 순간에 이중표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다. 내가 목사면서 신장로 하나를 내가 사랑 못한다. 진짜 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마땅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것 여러분 그 잘못을 누가 정죄해요? 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뭐 했니 뭐 이런 자리에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어요. 에? 우리는 그런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부분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안다면 내가 진짜 마귀자녀였던 내가 살아난 사실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한 사실을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중표 목사님이 그 다음날 4일째 되는 날부터 기도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되더래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중표 목사님 수족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장로였어요. 나중엔 기도 바꿨어요. 하나님이 신장로 없으면 나 목회 못한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한 줄 믿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 못한 건 미안하다고. 아니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 다시 한번. 예. 유 집사는 왜 말 안 하니? 했니? 예? 했어. 빨리 다시 한번 해봐. 나 당신 사랑 못한 거 미안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2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자 13절 얼마나 멋있는지 봐요. 자 우리에게요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참, 저는 그래서 야 완벽하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렇게 이끌림 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바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리 영에 이끌린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마귀자녀였던 나를 살린 사랑,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누리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또 이걸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증언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자,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또 뭐 할 것이다? 증언하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당연하게 이를 진짜 믿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증언하는 것은 당연해요. 증언하노라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하도록 만드냐? 시인하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증거가 와요. 확신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확신이 오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메시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확신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 무슨 확신이냐? 자, 구원의 확신을 지금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요. 그를 믿는 순간에 사제의 확신이 와요. 요한 1서 1장 9절 봐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오늘 밤 여러분들은 응답의 확신이 와야 돼요. 분명히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한 차원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100%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도 조금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도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의 확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지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모든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어디 영에 이끌림 받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깨닫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메시지 중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여러분은요 누가 여러분들을 만지게 해서 건들지도 못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줄 믿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져요? 여러분이 누군데 빛의 자녀인데 어둠이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오늘 이런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눈 딱 뜨는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내가 평생 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만 하겠다는 딱 결론을 내보세요. 내 평생 그리스도는 오직으로 내가 결론 내리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 있지만은 감람산에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하루하루 붙잡고 살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건 맞지요?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받고 말씀에 지배받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것 깨닫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자 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은 저들이 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지속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지속할 수 없지만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갈릴리 촌떼기들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비린내 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삶이 바뀌어지면서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어디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3,000명씩 모여놓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야 저게 재창조의 역사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 수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어떤 분 만나는데 야, 앞으로 100세 살 준비를 해야 되겠대. 100세 살 준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저기 안양인가 저쪽 사시는데 축구를 하시는데요. 나는 90세이 아니라 한 70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 오래 일찍 죽지도 않겠더라고. 100세 더 이상 살겠더라고요. 90세신데 집에다가 축구공 걸어놓고 딱 일어나면 그거부터예요. 하루에 뭐 500개씩 막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도 잘하세요. 그리고 식사도 하는 거 보니까 뭐 얼마나 청년처럼 식사해요. 그리고 딱 운동하고 와서 집에 와서 푹 한숨 자요. 이제 잠잘 때만이 이제 그 부인이 자유 시간이더라고요. 딱 잠자고 나와가지고 부인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묻지도 않아요. 리모컨 딱 빼서 또 축구 봐요. 그냥 축구에 완전히. 그리고 좀 이제 보다가 이제 부인하고 같이 초등학교로 가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들 코치해줘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거 보니까 나는 그거 나는 하려고다 뭐 하다가 딱 찾는데 기가 막혀요. 난 그래서 야, 저 할아버지 보니까 그래 내가 그 책을 저 글 보다가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한동열 할아버지거든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지속하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뭔가 축구에 씌워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에 씌워졌어요? 그리스도께 씌워지고 말씀에 씌워지고 성령에 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았다 끝났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자라고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김구수 장로님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 다리 가지고 막 축구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힘줘버리면 막 혈 확 통하게 만들면 다 던져버리고 야 이거밖에 없다고. 하나님 내가 120살까지 살아서 내가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는데. 그래야 저도 봐도 이렇게 일찍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데 그분이 지속하게 할 힘을 주시고 그냥 힘 주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내 잘못된 체질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요 세 가지 붙잡으면 이런 끈 하나가 생겨요. 여러분은 이 끈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거 딱 손에. 그런데 이 세 가지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휘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철퇴라고 그래요. 철퇴. 이거에 맞으면 사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갈 때 이 철퇴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맨날 사단한테 얻어맞으면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 가지만 붙잡고 내가 간다면 내 인생 간다면 어디 가든 나는 살 수 있다. 오늘 철퇴를 붙잡기를 바라요. 이걸 가지고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들고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재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네? 제가 그 바이러스 제거하는 제 노트북에 얼마나 재미나 몰라요. 바이러스 딱 제거할 때 보면 슈룩 귀신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고 속속 들어가는데 얼마나 잘 삼키는지. 야, 저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저한테 속으면 안 되는 저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 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영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철퇴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영을 주셨어요. 진리의 영. 그런 진리 영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은 우리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진리의 영에 이끌린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한 말씀 붙잡아 싸우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강단이 치유되어지고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치유되어지고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영안이 열려 현장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잠기는 밤 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살리신 하나님, 죄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확신 주시고 언약 붙잡은 우리 움직이는 바다 영적인 철퇴를 가지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